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력과의 전쟁 두 번째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력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제는 인정, 애정, 감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삼정삼욕이라고 했죠. 물욕, 성욕, 명예욕인데 오늘은 물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관한, 물질에 관한 그런 욕심을 말하는데 이 물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뭐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물질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게 되고 또 그 이상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자격 가운데서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물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초월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팽배해져 가지고 어린 아이들조차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건물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제일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또박또박 돈 나오니까 인생 즐겨가면서 그러고 그냥 뭐 돈 버는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그리고 전부 다 보면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돈 왕창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세대가 이제는 이 돈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돈도 벌게 하시고 물질도 풍부하게 주셔서 부자 되는 것 이것을 그냥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형과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형이 지금 자기 혼자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사실은 이 율법적으로도 형이 만약에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동생들에게 3분의 1을 떼어주는 그런 율법에 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걸 조정하는 일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형과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랍비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물질을 얻는 일에 자기의 어떤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생명보다 자기 유업을 되찾기에만 급급했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의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를 어떻게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어떤 의도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선악과를 먹게 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는 것. 우리도 살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는 많은 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없는 삶, 물질로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탐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질이 부유하고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들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가 없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오히려 반대죠. 교회 다니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빼앗기는 것 아닌가, 괜히 나의 이 귀중한 시간들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 없는 삶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물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근데 우상숭배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심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이 우상을 통해서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뭔가 부유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체가 바로 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대에 내가 돈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신상 같은 데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만약에 물질만 쫓고 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물질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관리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모든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하느라고 모든 것을 인생을 쏟았으니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탐심이 우상 숭배다. 지금 예수님께 온 이 청년은 바로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보다 육을 우선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으로 살려는 것,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해서 살려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에 머무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고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출이 넉넉한 그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형과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또 주님 만날 때 이러한 것들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든 그 형으로부터 유업을 얻었다고 합시다.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후에는 이 형의 유산을 자기가 얻었든 간에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영혼의 때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냐고요. 내가 이 절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홀랑 놓쳐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아쉽겠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한 열이면 9은 그럴걸요.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뭐 이번 주 복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 만나줄 테니까 뭘 요구할래?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마치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무엇이든지 그냥 소원만 빌어주면 다 나오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왜 그러겠어요? 내가 드리는 11조가 뭐 솔직한 얘기로 아까운 거죠. 이게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굉장히 많아요. 수입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기가 너무너무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 중에 1,000원 내는 건 쉽습니다. 뭐 10만 원 중에 10,000원 내는 것도 쉬워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내는 것도 그래도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1억인데 1,00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11조의 단위가 10분의 1이지만은 커지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이 10분의 1이 없어지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더 투자하면은 더 큰 유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내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 직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빼가지고 안 드리고 막았다고 칩시다. 그게 다 뭐냐면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영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게 되냐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 되고 나중에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리고 넘어가야지만이 나중이라도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앞에 가서는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최소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11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그 감사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꼭 물질로 드려야지만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축의금 드릴 때, 조의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드리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정도의 관계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은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같이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짝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돈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처럼 다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때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돈을 내가 썼어요. 그러면 당장에는 뭔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 가서 보니까 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더 어디 갔지?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절대로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잘 드려야 됩니다. 또 11조도 있겠지만은 주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해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주말이 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빨리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은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사업 때문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망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망하면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소도 당하게 되고 또 노동자들에게 임금 제대로 주지 못하면 나중에 다 기업주가 다 고발받게 되고 죗값을 치르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그것을 딱 끊어내고 주일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랜드 거기가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이런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은 그 브랜드 자체가 옷가게였는데 옷가게가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주말에 주일날은 장사 안 합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있구나. 결국은 그 기업이 아주 작은 옷가게로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단호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되 물질을 그대로 더 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때의 부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유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부유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여기 목사님이 책에 보면은 예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작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드려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런 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작정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것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운한 예물은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이거는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예가 누굽니까?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잖아요. 입다가 전쟁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에게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딱 왔더니만은 딸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전쟁에 이긴 걸 축하하면서 막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께 사람을 제사로 드렸겠느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합니다. 2달의 여유를 줬죠.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이 2달 동안만 내가 어디 가서 좀 정리하고 또 그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달라 해서 이제 2달 동안 가서 이제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설마 인신 제사를 드렸겠냐, 사람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다른 해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의 죽은 것처럼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자식이라도 죽여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 이렇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부유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때가 그 든든하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잘 되면은.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흥한 이유도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린 회비라 할지라도 교회에다가 이게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결제를 맡아서 사용합니다.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다른 교회는 내가 낸 회비니까 연말 돼서 회비 남았다 그러면 야 빨리 써버리자, 내년에 더 회비 더 예산 받으려면 올해 다 써야 돼, 이러면서 그냥 남은 예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타내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남은 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냥 건축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런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낸 돈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회비라고 하지만은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물질의 부유를 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렇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에서 온 거냐.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준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뭐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겠습니까? 맛있는 그런 과일이 잔뜩 있었고 아담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악과까지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자신도 망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전체가 싹 다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싹 다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바로 또 이 아담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했을 때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진멸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부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금은하고 또 아주 뭐 고급스러운 외투 뒤에 이제 숨겨가지고 감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른 채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기도해 봤더니만은 이 아간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걸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 사울 왕도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재물들을 자기가 챙기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다 진멸해 버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왕궁에 그런 뭐 양이나 소가 없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욕심을 채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했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명예욕도 버리지 못했고,
또 백성들로 얻는 그 평판이라든가 사람들의 이런 평판 이런 것들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도 정말로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또 나의 명예욕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힌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울왕과 같은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잖아요. 이게 또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 구약 시대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운데 나중에 이거 내가 다 바쳤다가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일부를 감춘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것을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또 그 아내까지도 그 자리에 죽게 되는 부부가 그냥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것도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은삼심이 탐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내가 넘겨주면은 이 예수가 다시 그 자리에서 멋있게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로마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아주 메시아로서 아주 극적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예수를 판다고 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니까 그 전에 자기는 자살을 하고 말았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나 가룟 유다 또 이런 모든 욕심으로 인해 망한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또 욕심을 부리게 한 후에 잔인하게 죽이는 일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 스타들 보면은요,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마음껏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 다 부유를 누리게 하고, 명예도 얻게 하고, 인기도 얻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대마다 다 있어요. 어른들은 얘네 누굽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또 우리 세대는 마이클 잭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했던 팝스타들이 그냥 최후가 어때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인기에 이런 거 비하면은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준데 그게 바로 마귀 역사는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또 그 욕심을 부리게 하고 또 욕심을 채워줍니다. 물질의 부유까지도 줘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가운데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작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물욕, 욕심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막혀서도 안 되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초월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약한 마귀 역사는 이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막히지 않고 물욕을 초월해서 오히려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